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편 첫 번째입니다. 복을 위한 시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에 9월달 8월 9월 두 달간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기도의 모습들, 또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경 66권 중에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이 시편이라고 하는 책은 비교적 많은 성도들, 기독교인들에게 좀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읽히는 성경 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른 어떤 신명기나 레위기나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이나 이런 성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용이 좀 간결하기도 하고 좀 쉽게 이 성경을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이 시편에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인생의 희노애락의 감정들이 굉장히 다른 성경에 비해서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또 고백되어지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좀 쉽게 읽고 또 쉽게 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도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좀 잘 안 돼서 괴로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외로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과 좀 멀게만 느껴지는 그래서 영적으로 좀 괴로워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상황들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고 영혼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묘한 매력이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지금 진짜 내 마음이 딱 이런데 지금 내 인생의 상황이 딱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는 이 시인의 고백과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들 중에 특별히 기도의 내용을 좀 담고 있는 시들을 좀 골라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총 150편이 담겨 있는 이 시편의 시 중에 가장 첫 번째이자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의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 1편의 말씀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이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도 상대적으로 더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복을 위한 시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친구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계획을 하고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열심히 오르다 보니까 어느덧 산 중턱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산 중턱에 딱 올라오니까 갈림길이 하나가 딱 나왔어요. 오른쪽, 왼쪽으로 길이 나누어졌습니다. 보니까 한쪽 길은 좀 넓어 보이고 편해 보여요. 또 한쪽 길은 잘 닦여져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또 그 길을 보니까 좀 갈만한데 하필 앞에 체인이 딱 쳐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마십시오. 위험이라는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길을 딱 보니까 좀 이 옆에 있는 길보다는 경사도 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바위도 좀 많아 보이고, 돌도 많아 보이고, 길도 그렇게 매끄럽게 보이지도 않고, 그냥 말 그대로 흙길, 산길로 보이는 거예요. 나뭇가지들도 굉장히 울창하고, 그래서 그 길로 가려다 보니까 나무를 좀 헤치면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등산하기가 조금 험악해 보이는 그런 길이 보입니다. 갈림길에 서서 딱 보면은 어느 길이 더 위험할까요? 위험해 보이나요? 후자에 설명된 길이 좀 더 위험해 보이죠. 그죠? 좁고 뭐 험하고 바위도 많고 돌도 많고 나무도 많고 더 위험해 보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친구들과 함께 걷기 편해 보이는 길을 놔두고 표지판에 쓰여진 경고를 받아들이고 더 힘들어 보이는 길, 험악한 길을 따라서 이제 등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더 고생을 하면서 올라가니까 이 산 위에 올라가게 되고 산 위에서 아래를 딱 살펴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잠시 서 있었던 그 갈림길이 보이는 거죠. 위에 서서 갈림길을 딱 보니까 경고가 붙어 있었던 그 넓고 편안해 보이는 길은 평평해 보였지만은 결국은 그 끝은 낭떠러지로 연결이 된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잘못 발걸음을 내디디면은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질 것처럼 아찔한 길로 보이는 거죠. 근데 자기가 걸어온 길들을 보니까 한동안은 경사도 있고 바위도 많고 나뭇가지도 많아서 굉장히 오르기 어려운 길처럼 보였는데 그 옆에 있는 길에 비해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길이었고 가장 쉬운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시편 1편의 말씀들은 인생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길의 이름은 죄인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데 있죠.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거짓된 지혜를 쫓아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길이 처음에는 너무 편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고 너무 유혹적으로 보이고 야, 저 길을 가면은 내 인생이 진짜 말 그대로 꽃길만 걸을 것 같아라고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길도 넓어 보이고 경사도 그렇게 없어 보이고 참 좋아 보이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는 보여주지 않아요. 죄인의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인의 길의 끝에는 무엇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심판과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길을 끝까지 다 걸어가서 여기 끝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네, 다시 돌아가야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걸어가서는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인의 길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죄인의 길 앞에 표지판을 붙여두셨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 경고, 이 길을 걸어가지 마시오. 이 길은 위험하니까 돌아가시오라는 표지판을 분명하게 세워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지판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시편 1편 1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의 특징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성경책 펴고 계신 분들은 한번 1절에 아니하며라는 부분들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하며 총 3번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같은 말을,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경고, 경고, 경고죠. 절대로 이 길로 가지 마라라는 말이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부정 단어인 로라는 단어가 3번 반복돼서 사용이 됩니다. 이 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의미를 가진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3번 반복하면서 절대로 이 길은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이 악인들의 꾀, 첫 번째 나오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이 악인들의 꾀가 무엇을 뜻할까요?
쉽게 말하면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웃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을 모의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인 거예요. 학교로 따지면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이런 내용이겠죠. 야, 선생님 몰래 컨닝하자. 시험을 치는데 몇 명이서 모의를 해가지고 이제 컨닝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솔직하게 뭐 저는 한두 번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시험이 너무 어려우니까 친구들끼리 이제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하죠. 뒤에 앉아 있는 친구나 앞에 앉는 친구가 책상 다리 3번 탁탁 치고 2번 탁 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번 하는 거죠.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우개 막 조그맣게 막 써서 하기도 하고 뭐 손가락 사이에만 써서 쓰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음료수 병 그 표지를 똑같이 시험 내용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붙여서 그거를 가지고도 컨닝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컨닝하자. 이따가 뭐 체육 시간에 학생들 자리에 없을 때 야, 쟤 돈 많아 보이는데 쟤 지갑에서 돈 훔쳐가자. 가게 회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야, 사장님 안 계시니까 그냥 땡땡이 대충 하고 땡땡이 치고 놀지 뭐. 이따 회계보고를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아요. 아, 이거 돈 어떻게 좀 이렇게 뒤로 빼도 모르지 않을까 하면서 하는 일들. 근데 우리의 양심은 뭐예요? 그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일들이 뭐예요? 나한테 어떤 경로로든지 간에 조금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정직하게 살아가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양심적으로는 나쁜 것이 알지만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것이 좀 이익이 되겠구나, 좀 뭔가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있겠구나, 나한테 좀 유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구나라고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머릿속에 나쁜 꾀, 나쁜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다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이제 죄인들의 길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구체화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 길에 선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고자 하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길을 걸어가지 마라라고 분명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의 길에 끝까지 서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야,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이렇게 하면 돈 번다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로 법에 안 걸려. 걸릴 일이 없지. 우리 사장, 우리가 이렇게 물건 뒤로 빼돌리는 거 아마 모를걸? 절대 안 걸려. 이렇게 안 하면 오히려 바보야. 마치 자기가 택한 삶이 그렇게 선택한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순진하고 멍청하고 정말 답답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미련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악의 길로 가라,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 죄인의 길에 범죄를 저질러야지, 내가 이 멸망의 끝을 아니까 이 길로 한번 겁나게 신나게 한번 달려보자,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댐의 벽에 구멍이 하나 둘씩 뚫리면은 그 구멍 속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물이 새듯이 처음부터 작은 일부터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댐이 무너질 때 한꺼번에 댐이 폭파돼서 무너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금이 가고 구멍이 나면서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하면서 구멍이 커지고 금이 커지면서 댐이 무너져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작은 일부터 마치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댐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구멍이 커지고 물줄기가 되고 결국은 댐이 무너져서 큰 재앙으로 이어지듯이 악인의 꾀를 따르던 사람들은 결국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계속 서 있는 사람은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뭐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절대 죄인의 길로 안 갈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은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근데 다른 번역판이죠.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이 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성경 원어와 좀 맞아떨어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우리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보시겠어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단수가 하나 있어요. 이 문장 중에 단수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그죠? 복 있는 사람. 유일하게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는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선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이 1절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죄인들의 길에 걸어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양심에 어긋난 일이고 법에 접촉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큰 형벌을 받게 되거나 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할 때 대부분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하네. 누구도 하네. 누구도 저렇게 사는데 똑같네. 그럼 뭐 나도 똑같이 해도 상관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영적 싸움은 때로는 여러분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우상을 섬겼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이들은 뭐예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절 한 번 하면 되는 건데 그럼 야 인생이 꽃길인데 뭐가 문제야? 그냥 한 번만 하면 되잖아. 근데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선택의 기준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과 선택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또는 남들이 가는 길 안전하게 나도 따라가고 있는가가 선택의 기준이 아닙니다. 의인들이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라는 거죠. 이 질문을 삶 가운데 수도 없이 되물어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이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몇 년 전에 이 데이터 연구소, 기독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성인 남녀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 700명 중에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고 답한 사람이 몇 퍼센트일까요? 700명 중에 불과 20%라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안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무려 82%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그 본문 말씀을 읽는 성경 읽기를 제외하고는 주중엔 단 한 번도 성경을 보지 않는다라고 해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의 비율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요. 갈수록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는 다녀요. 주일 예배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는데 성경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단 한 장도 안 보신 분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그냥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지난 한 달간 주일 예배, 공적인 예배를 제외하고 성경을 단 한 번도 안 보신 분 한번 조용히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무늬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가, 나는 과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고 싶어 하는 열정이 있는가. 감사하게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의 주제들이 다 비슷한 맥락의 주제들이었어요. 그렇죠? 요셉 포도원과 다니엘 다윗 포도원 같은 경우에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라는 주제였고, 택하신 종소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찾으라 였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청년부도 예배자라는 주제로 함께 수련회를 진행을 했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성경을 펼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은 내가 영혼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무늬만 남아있는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인가를 금방 판별할 수 있다라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수천 번 수백 번을 이야기한다 한들, 수만 번 찬양을 부른다 한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의 고백이 어떻게 진실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생활이 바빠서라고 핑계를 대요. 회사 생활, 일하는 게 너무 바빠서, 아들 키우는 게 너무 바빠서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라고 하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가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최근 방영하는 TV 드라마는 다 본다라는, 모일 때마다 야 어제 그 드라마 봤냐, 재밌더라, 그 남편 죽일 놈 이러면서 TV 뉴스도 보고 책도 보고 신문도 읽고, 심지어는 요즘은 극장 가는 일들이 별로 없죠. 극장 가서 영화도 보고. 근데 성경은 바쁘다는 핑계로 보지 않는다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에는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합니다. 그죠? 스케줄 조절해서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해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즐겨 읽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삶 가운데서 가까이 하면서 읽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이고 가장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악인의 꾀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결과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당장 결과가 좋지 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기쁨과 확신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라는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행복인 사람, 그의 기쁨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악인과 죄를 도모하는 것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병이 많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자료들을 보면은 수십 년 전에 이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 동부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병,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병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근육이 수축하는 병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아픈 사람들, 그 각기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밥도 잘 먹어요. 국도 잘 먹고 반찬도 다 잘 먹습니다. 근데 자꾸 다리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다리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걷지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리가 저리고 근육이 약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목발을 짚고 다니기도 하고, 근육통에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호흡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진찰하는 의사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평상시에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뭐가 문제였습니까?
쌀의 껍질을 깎아서 백미를 만든 것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잡곡밥이나 도종이 덜 된 현미를 먹을 때는 그 현미 껍데기, 쌀 껍질 안에 있던 비타민 B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섭취하게 돼요. 근데 이 영양소가 다 제거된 진짜 백미만 먹다 보니까 이 비타민 B1이 부족하게 돼서 비타민 결핍증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가져봐도 그 화려하고 비싼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봐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말로 할 수 없는 존재의 허무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이 끝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기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밥도 더 먹어보고 운동도 더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계속 몸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망가진 인생을 고쳐보려고 해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기병을 고치는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정제된 빵이나 떡 같은 거 말고 잡곡밥을 먹으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잡곡, 현미를 먹으면 낫는다라는 거였죠.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세월들만 해도 전 세계에서 이런 사실을 몰라서 평생 다리를 절고 호흡 곤란으로 휠체어를 타야 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사람들,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에요. 바로 두 번째 길이요. 의인의 길입니다. 자,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방법. 각기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했죠. 잡곡을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방법 또한 굉장히 간단합니다. 뭘까요?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3년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4장씩 읽으면은 1년이면 성경을 일독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성경 일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평일에 3장, 주말에 5장 하면은 1년이면은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하루에 3장, 주말에 5장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0분이 채 안 걸립니다. 빨리 읽으신 분들은 뭐 15분 정도면은 3장 금방 읽어요. 이 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만 읽어도 우리의 영적 생활이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백미만 먹어서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각기병에 걸렸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영혼이 아프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해법이 간단해요. 성경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읽고 틈틈이 읽은 말씀을 떠올리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즉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받게 될 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형통함이다.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 중에 기후를 나눠보면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확실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건기에는 비가 절대 안 와요. 우기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죠. 근데 뭐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건기 우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 되면 뭐 오고 안 오면 또 안 오고 그런 날씨인데,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것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강수량을 이제 평균적으로 내보면 약 600mm 정도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이 건기가 아니고 우기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기에는 물이 흐르다가 건기가 되면은 말라버리는 냇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냇가들 옆에서 자란 나무들은 우기에는 잘 자라요. 굉장히 하는데 건기에는 태양표 때문에 말라 죽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뭐냐? 건기에도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물이 부족해서 메마르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생수의 강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평탄합니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삶 아닙니까? 근데 시편에 그 비결에 대해서 1편 1절부터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함으로 그 모든 행사가 계속해서 형통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죄인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의 인도함 없이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만을 추진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덧없는 인생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 뭐예요? 사람이 느끼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 뭡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장 비참한 상황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내가 인생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과연 계속 살아갈 힘을 내겠습니까?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라고 느끼는 사람이 그래 돈이 없어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느끼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들의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마주하게 될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는 겨를 누가 아까워합니까? 별을 이렇게 키질을 하는데 쌀알은 이제 안으로 모이잖아요. 근데 그 껍데기는 뭐죠? 바람에 날아가죠. 근데 키질을 하면서 아이고 이거 다 날아가네. 아이고 아까워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좋아요. 그죠? 더 빨리 걸러져라 하면서 오히려 더 신나게 키질을 할 겁니다. 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돈, 축적한 재산과 그 재물들이 다 덧없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악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들어간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은 견디지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예요? 악인들이 이 견디지 못하며라고 얘기하죠. 악인들이 절대로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남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심판이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진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당신은 더 이상 이제 우리 교회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느끼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한 회사에서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나에게 당신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더 이상 우리 회사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처럼 인생을 허무하고 외롭게 만드는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부디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곧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여기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들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심으로써 주님 안에서 형통과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악인들의 죄인들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파멸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위한 기도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살기 위한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서 진실로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길과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 진실로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